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룻기 3장 6절로 13절입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룻기 7번째 말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인생 가운데 많은 복이 있는데 좋은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고요. 또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과 4박 5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그 여행이 참 편하고 여유롭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이죠. 오늘 룻기 7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좋은 사람. 나오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죠. 새롭게 출발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 따라온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라고 말이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룻도 좋은 사람이죠. 자신도 힘든데 더 힘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니 룻도 좋은 사람. 또 한 명이 있죠. 보아스. 이미 2장을 통해서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다. 룻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라고 나오미가 인정하죠. 그런데 오늘 위험천만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이 하는데요, 굉장히 발칙한 행동입니다. 요즘 말로 보아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침실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룻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깨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룻인데 우리 기업을 이어주세요. 내 아들을 낳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돌하고 어이없고 위험천만한 그런 발언입니까? 이런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그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복스럽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룻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2절 말씀인데요. 이미 2장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참 말을 복스럽게 합니다. 그때도요, 룻에게 너에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가 됐죠. 자, 오늘도 어떻게 말을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발칙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보아스는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된 감정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요, 보아스 자신을 낮추고 룻을 높여줍니다. 겸손을 넘어서서 겸양이라고 하죠. 룻을 높여주죠. 너의 인애가 참으로 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시어머니와 너의 가문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서 룻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낮추죠.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이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그런 문장이 있죠. 자, 이 보아스가 추측컨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 봤을 때 노총각,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문장을 보니까요, 옥스퍼드 주석에 따르면은 이 룻이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인정받는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젊은 사람들이 룻에게 프로포즈를 이미 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자들의 프로포즈를 룻은 거절하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 나에게로 찾아왔으니 고맙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겸양의 모습이죠. 룻을 높여주고 자신은 낮춥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격이 부족한데 나를 찾아오더니 참 고맙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지금 침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경거망동한 행동인데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서 룻을 격려하고 띄워줍니다. 달변가 라는 말이 있죠. 달변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그래서 얘기하죠. 청산유수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달변가의 말을 듣게 되면요, 안 하려고 했다가도 하게 됩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근데 의미가 비슷하지만은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능변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겁니다. 달변가는 주로 이렇게 말의 기술, 스킬에 초점이 담긴 단어라면요, 능변가는 말도 잘하지만은 그 말 속에 복스러움과 위로와 좋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능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변가의 말을 듣게 되면요, 설득도 되지만은 마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 너의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되었어. 이 보아스는요, 달변가인 동시에 능변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들이 너무나 복된 단어를 선택하고 있죠. 달변가.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정성이 느껴지며 위로와 즐거움과 여유가 담겨져 있어서 보아스의 말을 듣는 룻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분들도 달변가도 되시고 능변가가 되시는데 기왕이면은 능변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따르면요, 너희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변가도 되시고 능변가도 되셔서 여러분의 말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 보겠는데,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마음 씀씀이가 세심합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2순위, 1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밤은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젊은 여인이 찾아왔는데 보아스는 룻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라. 이 의미가 뭐냐면요, 너 좀 쉬어 라는 의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순위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2순위고요. 1순위가 룻을 거절하면은 보아스가 룻과 재혼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순위가 룻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사건은 굉장한 위험한 사건이 됩니다. 1순위가 있는데 룻이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갔으니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룻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 조금 있다가 집에 가. 아무도 안 볼 때. 네가 온 것을 아무도 몰라야 1순위가 너를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잠시 머물다가 새벽 5시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무도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것을 모르게 끝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아스 마음 씀씀이가 참 세심합니다. 어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살펴봐서 지금 나가면은 사람들이 깨어 있으니까 너 발각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들키지 않을 거야 라면서 세심한 배려를 룻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가 주님께 나오자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5,000명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세심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날 때부터 눈먼 청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청년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면서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서 청년을 위로해 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돌로 쳐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도 죄인이니 나에게 나오라.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면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사람들한테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면서 마음을 써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새롭게 살아. 잘 살아가면서 그녀를 격려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가족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하죠? 측은지심. 사실 사랑은요,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구나,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측은지심의 그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 적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바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지?
위로할게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마음 씀씀이가 행동으로 보여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자였습니다. 말에 있어서 마음 씀씀이에서 참 대단한 자.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밑줄 친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기업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죠. 자, 기억하시면서 자, 보아스는요 룻을 좋게 여깁니다. 본인이 나이가 많지만은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룻. 그럼에도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가 한마디 하면요 많은 사람이 귀를 경청할 만큼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에 비해 룻은요 남편을 잃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은 비교했을 때 룻은 보아스와 배경적으로 많이 뒤떨어집니다. 근데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너와 재혼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좋은 사람이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현숙한 여인이고 그 어머니와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나 바르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재혼 상대로 마음을 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죠? 기업 6번 나오고요. 룻기 4장 말씀에 14번이 나옵니다. 기업.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고엘이라는 율법인데요. 한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의 형제나 그 가문의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대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1순위가 있습니다. 그 1순위가 룻을 취하면은 보아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1순위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율법에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보아스가 믿음을, 순종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말 복스럽게 하고 마음 씀씀이가 세심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사람은 앞에 것도 포함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자를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마음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별명이요, 창세기 6장 말씀 보시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의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어떻습니까? 노아의 마음 씀씀이와 말이 어땠죠? 좋은 사람이죠. 근데 실수를 저질렀죠. 술에 취해서 있다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도 잘못했지만은 원인 제공은 노아가 있습니다. 아들을 저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노아를 인정해 줍니다. 요셉도요, 말과 마음 씀씀이가 세심했겠지만요, 두 번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막 떠벌립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것을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넘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면은 목숨을 빼앗길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라면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결국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에게서 주권자 예수님이 탄생하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면서 요셉을 장자로 세워줍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신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기랑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참 마음 씀씀이가 세심하죠.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평가합니다. 요셉은 의인이라.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성이 있으니까 말 표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뚝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마음도 말도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바뀔 수 있음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을 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둘이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 그들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시죠? 우리의 아들. 우리 아들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겠구나. 굉장히 폭력적이겠구나라고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잔인하죠? 그랬던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반항적이며 폭력적인 그 야고보가 저항하지 않고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가 누구죠?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이죠.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그의 인격이 변화하여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했습니다. 한 명 더요. 모세 초창기가 어땠습니까? 영웅의식이 있었죠. 애굽 관원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죠? 쳐서 죽입니다. 땅에 묻어버리죠. 굉장히 다혈질이며 폭력적인 모세. 근데 민수기 12장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자로 모세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랐고 십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점점 변화해서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내가 이 말씀을 따를 때 내게 손해가 있을 터인데 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순종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도 더 부드러워질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왔고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다혈질이며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인데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도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조금은 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더욱더 좋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온전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우리 적용. 쉽지 않지만 한번 해봐야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복된 말을 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자.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